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만남 있는 예배, 간증 있는 성도,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인 소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층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비전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단체 톡으로 이렇게 공지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어린이부 교육활동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행복한 시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사춘기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잘 넘길 수 있도록 또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그 아이들이 건강한 사역자로 자라서 소원교회에 든든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찬송은 보통 2절을 부르고 간주가 있습니다. 함께 찬송가 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숨는 샘물 PT책으로는 38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부터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내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이나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이 너와 함께 짐을 담당하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천천히 처음부터 살펴보면 10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울고 있었다. 왜 울고 있었는지 혹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왜 울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 있는 백성들이 원망했던 내용인 거죠. 먹을 게 만나밖에 없다. 우리한테 누가 고기 좀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10절에서는 백성의 온 종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 때문에 같이 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도자로서 지켜보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매우 괴로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부터 15절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모세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신 겁니까? 왜 이런 짐을 내가 지고 가게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아주 좀 가슴 아픈 불평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을 15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지도자 모세의 모습을 보시면서 두 가지 대안을 오늘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대안은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와라. 그리고 그들에게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해서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대안이고, 두 번째는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라고 하시면서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죠.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뿐만 아니라 아주 질릴 정도로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이 두 번째
정말 그들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대안, 두 가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10절부터 15절 말씀에 모세가 아주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까? 왜 이런 짐을 지고 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그들을 배웠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은 것입니까? 왜 제가 아기를 품고 가듯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들을 끌고 가야 됩니까? 이 백성에게 나누어줄 고기를 도대체 어디서 얻어줘야 한다는 것입니까? 14절에도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혹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러니 가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반항 아닌 반항을 보여줬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보낸다 했을 때 모세가 거절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많이 거절했죠. 여러 번 거절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출애굽기 4장인가에 나오죠? 그러니까 3장이었던 것 같은데, 저기 거기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겠다, 구해주겠다,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도와줄게, 함께할게, 그 말을 그렇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하시다가 결국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여 모세를 이제 아론을 붙여주면서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3장 4장에 이어서 나온 게 맞네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하면서 3장 11절에 하나님한테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4장에 보면은 10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나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면서 보내지 말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결국 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거든요. 사실은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세만한 사람이 없다 말할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의 인간적인 모습이 요 출애굽기 4장에서도 나오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인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은데 모세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많이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서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나를 죽이소서. 그만 고통 당하고 싶습니다. 나를 죽이소서 하는 은혜였어요. 하나님, 저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으니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은혜는 내가 빨리 죽어서 이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고통스러웠는지 그 위대한 모세의 인간적인 모습이 좀 느껴지는, 또 가슴 아프기도 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인 저도 모세가 가진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원망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저의 그런 연약함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저에게 맡기셨는지, 제가 정말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라고 하고 교회에는 또 워낙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 자기 지식이 꽉 차 있는 사람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도 인간적인 욕심이 있고 또 고착화된 자기 신앙이 있고 도저히 변하지 않는 모습들도 교회 안에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 목회자로서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또 정말 내가 쓸모없는 존재구나 라고 느끼면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 제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제가 사서 고생을 하는 걸까요? 제 친구들은 이미 이제 점점 허리를 펴고 점점 여유를 부릴 시기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제 그 사회에 있는 친구들은 그런데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고민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이런 고민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또 앞으로도 이런 고민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또 장담할 수도 없는 게 이런 기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건지 고민하고 또 무력감에 빠질 때 이 교회에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닌지 쓸모없는 존재는 아닌지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괴로워할 때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어떤 다른 생각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혹은 우리 동역자들의 손을 통해서 목사님 힘내세요. 또 이렇게만 가시면 됩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물론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잘 가시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동역자분들의 손을 통해서 이제 기운나게 해주시는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이것이 진정에서 우러나는 건지 혹은 이제 그냥 이렇게 인사치레를 하는 건지 또 느껴지는데 유난히 또 동역자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걸어갈 용기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오늘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솔루션, 해결책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중요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지도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솔루션, 그 동역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은 몇 명을 모으라고 하셨죠? 70명.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내가 알고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히말레를 거기에서 너와 함께 소리하라. 여기서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데리고 와라. 함께 서 있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함께 주의를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같이 읽으실 때 장로라는 부분은 이제 직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나이가 많고 학문과 덕이 높은 사람,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어떤 백성의 무리의 원로, 최고 연장자를 말할 때 장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고 백성들을 아우를 수 있고 혹은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연장자, 또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70명을 뽑으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함께 이뤄가라. 수많은 사람들을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무리를 만들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광야 여정이 또 앞으로의 사역들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이제 우리 소원교회에 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좋은 동역자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좋은 동역자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는 좋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함께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길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고통 속에서도 함께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동역자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동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연약한 교회일수록 다른 교회에서 좋은 동역자가 오는 것을 꿈꾸기도 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기도 하지만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이 교회는 동역자를 만들어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동역자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불신자가 신자 되게 하는 교회였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는 그 신자가 제자답게 살아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를 세워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는 교회, 그 교회야지만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계속 외치고 있는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자 공동체라는 것은 힘들지만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애쓰고 더디지만 함께 가기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 이렇게 서로의 아픔을 돌봐주고 서로의 약함을 감싸주면서 잡아주고 일으켜주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함께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 육체에 채워가는 사람들, 이런 동역자, 이런 진정한 동역자들이 하나 둘 세워져 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모세로 오늘 모세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목회자에게는 정말 큰 힘이고 교회는 더욱 교회다워져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의 목회, 전통 목회에서는 목사가 모든 것을 다하고 목사 중심으로 교회는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모든 책임이 다 있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동역자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히 서는 교회, 한 사람이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진정한 교회, 그 교회는 동역자들이 세워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지혜 있고 덕이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첫 번째 솔루션을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또 백성들의 원망 가운데 주신 두 번째 해결책, 두 번째 솔루션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게 하신 것이죠.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 한 번이 아니라 이틀, 5일, 10일, 20일, 아니 한 달 동안 먹어서 고기 냄새가 싫어질 정도로 먹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아니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도대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모세의 의문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사막 지역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죠. 그것도 60만 명. 보통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를 200만 명, 220만 명 이렇게 추정하고 더 많게도 추정하는 수많은 무리들이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먹는 것도 사실 어마어마한 양인데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이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축 도구들을 통해서 도축을 한다고 해도 그게 정말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지금 의문을 갖는 거죠.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모세조차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껏 나타내셨던 역사들, 지금 요 출애굽 이후에 민수기 요 11장까지 왔던 요 일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왔습니까? 10가지 재앙, 피, 개, 이, 파, 돌, 종, 우, 매, 흙, 장자의 죽음까지. 이건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 역사들을 보니까 수많은 잡족들, 야, 저거 진짜 신기하다. 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도 놀라가지고 같이 나온 거 아닙니까? 같이 나오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려오고 아말렉이 왔지만 기도로 아말렉이 물러가고 쓴 물, 먹을 수 없는 물, 먹으면 죽는 물들이 단물이 되어서 사람들이 같이 먹고 살 수 있었고 오아시스가 발견되고, 또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불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만나를 먹으면서 경험한 역사들이에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굶지 않고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에 비하면 고기 먹는 건 사실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문제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기준을 생각했을 때는 그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문제들은 티끌보다도 작은 거다.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봤을 때는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의 시간들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시죠. 2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손이 짧으냐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 앞에 종이 있는데 이 종에 손이 안 대이면 종을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치는 거죠. 손이 짧지 않다는 것은 종에 얼마든지 손이 닿을 수도 있고 이 종은 얼마든지 다를 수도 있고,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의 손은 불가능이 없다. 곧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사도신경에 가장 먼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일들을 총망라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내 손이 짧으니? 아니, 너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생각해봐. 내 손이 짧으니? 내가 못할 것 같니?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은 어쩌면 우연의 일치로 가능할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한 달 동안 배가 터지도록 고기가 질리도록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강하신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대책,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친히 보여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심에 빠지고 낙심에 빠진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22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울고 있어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다 지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다 울고 있는 이 상황, 모세 혼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면서 온 백성을 하나로 모으셨던 것처럼 지금 온 백성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이런 해결책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만 혼자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영적 지도자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는 더욱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자로 세워지는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소원교회와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길을 걸어간다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대합니다. 저는 막연한 신비주의 같은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그냥 이렇게 신비로운 것만 쫓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초월자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공동체라면 하나님께서 그 초월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당연하다.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초월자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소원 가족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가 22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주시는 예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발랑듯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운 나 즐거운 나 주님만 있어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되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하나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 생명을 먼저 주님 앞에 말씀 들으며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가장 소중한 시간을 먼저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가슴 아파하고 힘들고 주님 앞에 낙심했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습을 외면치 않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그 모습을 보면서 동역자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귀한 동역자를 하나하나, 제자를 하나하나 세워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사람의 손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준비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어린이부 교육 활동으로 야외 나가서 같이 즐기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서 함께 어울리며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함께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귀한 소원교회의 동역자들로 자라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펴서 큐티하시는 모든 자리 위에 주님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이 짧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손은 강하고 능하다는 것을 오늘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어린이부 교육 활동을 위해서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개인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